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벌써 추석 지난 게 까마득한 옛날 같지 않나요, 혹시? 지난주가 추석이었는데 사실은 지난주라고 말해야 될지 이번 주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겨우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미 추석은 옛날 일같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제가 어제 우리 청년부들과 축구를 했어요. 풋살이라는 걸 했습니다. 축구 경기는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도저히 할 수는 없고요. 풋살은 축구장의 한 4분의 1쯤 된다 그래야 될까요? 그 정도 작은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보통은 실내 축구라고 말하는데, 축구협회 FIFA에서도 인정한 축구 시합이라 그러네요. 공도 축구공보다 조금 작은 공을 쓰고요. 5명이 시합을 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한 몇 명씩 들어가서 이제 시합을 했는데, 전반 15분, 후반 15분 뛰었는데도 도저히 더 못 뛰겠더라고요. 거기다가 오랜만에 뛰어서 발을 겹질러가지고 어제 부어가지고 말이죠. 파스 붙이고 안에는 얼음찜질 하느라고 잠을 설쳤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걸어 나오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청년들과 함께 운동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의 맑은 웃음이 참 생각이 나네요. 별것 아닌데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그죠? 우리 늙으면 별것 보여줘도 안 즐거운데 걔들은 별것도 아닌데 얼마나 즐거워서 막 까르르까르대고 그런데 아유, 세상 말로 그 전기만 받아도 젊어질 것 같더라고요.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도 참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었는데, 오늘 우리 악기팀, 찬양팀도 참 좋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는데, 오늘 이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젊은이들처럼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몇 주간 동안 갈라디아서 서론 부분 편지의 머릿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했겠지만 사도 바울이 그의 편지 가장 머릿글에 남기고 싶었던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누구일까? 라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의 질문이었다 그랬죠. 제가 이미 말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과 나누었지만 우리가 누구인가? 누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을 다 알고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혀준 거죠. 우리가 왜 여기 왔는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아니 안 것을 삶으로 옮기기 위해서 우리 여기 왔죠. 그 자신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사도라는 단 한마디 말로 표현한 사도 바울이 머리글에서 두 번째로 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축복의 인사였다 그랬잖아요. 축복하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 많이 축복하셨나요? 아니면 말씀 듣고 가자마자 그 말은 간 곳 없고 삶에 원망과 불평과 비난이 많았나요? 아니면 축복하셨나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에게, 우리들에게, 내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있기를 꿈꾸며 썼을 겁니다. 비록 우리가 갈라디아 흩어진 교회는 아닐지 모르지만 지금의 이 교회에 소속된 주의 형제 자매들이 아마 그 말씀을 들어야 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건대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둬주신 것이었죠. 그것은 우리가 땀을 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 무엇이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인식이었죠.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삶이 겸허해지고 삶이 겸손해지고 그리고 감사하는 인생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기 자신의 땀을 강조하는 사람일수록 방자하고 교만할지는 몰라도 절대로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에 자신을 낮추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죠. 그것만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이어야 그래야 삶을 사는 동안 정말 기쁨과 감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요한 기쁨 혹은 평강이라는 것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이미 기억하시겠지만 평강이라는 단어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삶과 정신에 있어서의 완성이라 그랬잖아요. 주보에 잘 요약이 됐더군요. 삶과 정신에 있어서의 완성, 다시 말하면 다른 것이 다 있어도 우리 영혼에 평강이 없다면 그것은 완성된 인생이 아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지위에 상관없이 내 안에 평강이 넘치느냐 넘치지 않느냐가 삶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다. 그런 말 묵상했었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삽니다. 만일 하나님께 엎드려 사는 사람일수록 이 은혜와 평강은 더욱더 넘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이 그의 편지 머릿글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은 너희들이 해야 하는 거야 라고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받습니다. 위로부터 와야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땀 흘리지 않고도 주시는 이슬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런 것들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있다. 그게 바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고 살 때 하나님의 사람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광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거지.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어야지 라고 말한 다음 사도 바울은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편지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흩어진 형제들에게 썼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쓰고 자기 자신이 아멘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영광은 반드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사시든지 간에 영광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아멘.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편지 서두에서 쓰고 싶었던 이야기,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의 편지 여러 곳에서 끊임없이 외치고 싶었던 얘기 하나 중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은혜가, 아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보게 했습니다. 그 엄청난 로마서를 쓰고 난 다음 그 로마서의 마지막 절 결론으로 남기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죠. 로마서 16장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 주어진 은혜와 평강,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삶의 놀라운 것들, 그 모든 것을 누릴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영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편지 에베소서에도, 그의 편지 디모데전서에도, 그의 편지 디모데후서에도 끊임없이 거의 동일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하도록,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사도 바울의 남기고 싶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살면서 영광까지 우리가 취하려 한다면 안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았던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시는 요셉의 이야기를 하나 꺼내어 본다 하더라도 이렇습니다. 마침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앞에 갑작스럽게 형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자기들의 생명이 이제 끝이 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동생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한때는 자기들이 훨씬 더 힘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 동생을 요리할 수 있었던 그들이 이제는 힘이 사라진 다음에 총리 앞에 그들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그 형들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바로 5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었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모든 이루어진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나에게 이 총리의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렇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이 총리의 자리에 고난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그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아무도 느부갓네살 왕의 꾼 꿈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남이 꾼 꿈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꿈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라도 해석해내라는 이야기 누가 함부로 하겠습니까? 잘못 해석했다가는 자신의 목숨이 달아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다니엘이 그 꿈을 보여주고 해석해 줍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었지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들려준 얘기는 똑같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다니엘서 2장 말씀. 은밀한 것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내가 꿈을 당신에게 말해주는 게 아니라고. 내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 당신에게 이 꿈을 해석해 주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다고. 그것만이겠습니까? 베드로의 이 얘기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에 대하여 사람들이 그들에게 달려와 칭송하려고 하자 그때 들려준 베드로의 고백이 이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걷게 한 게 아니라고. 내가 비록 당신의 손을 잡아 일으켰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당신에게 명령을 하여 당신이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내가 아니라고. 그런데 왜 나의 경건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권능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세워 이룬 것처럼, 저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당신이 나에게, 여러분들이 나에게 와서 이렇게 꿇어 경배하려고 하느냐고. 왜 이 사람을 우리 능력으로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고 보냐고. 베드로의 고백이었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에서 수많은 교회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칩니다.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한 번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자 똑같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놀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향하여 신이 내려왔다고. 그래서 바나바를 향하여 당신은 제우스 신이라고, 바울을 향하여 당신은 헤르메스 신이라고. 그러며 사람들이 그들을 경배하려고 했고, 더더욱이 제우스 신당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소와 화환을 들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 앞에 와서 경배를 하려고 할 때 바울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영광을 사람들에게 돌리는 거, 이거 헛된 거라는 겁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사람에게나 이방 신들에게 영광을 올리는 건 맞지 않다고.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라고. 여러분, 영광이란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을 그 자리로 돌려드리는 것, 이게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요, 원래 있어야 하는 그 자리, 혹은 원래 받아야 할 그 사람이 그것을 받게 되는 것을 영광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부모는요, 자식의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아버지로서의, 부모로서의 존경을 자식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걸 받을 때 그걸 영광이라 그럽니다. 자식은 아버지가 부족하지만, 부모가 부족하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받아야 하는 부모의 마땅한 것을 받아야 합니다. 그걸 드려야 합니다. 고를 때 그걸 뭐라고 합니까? 영광이라고 합니다. 영광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그것을 받으시는 것, 그게 영광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그것을 받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에 들어오실 때 본당 우편에 돌비석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눈여겨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죠. 이런 돌비석입니다. 들어올 때 오른편에 있는 돌비석이죠. 보신 기억이 나시나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북 제1교회. 근데 그 돌비석 저 이름 아래에
이런 것이 적혔습니다. 115편 1절의 말씀이었죠. 시편.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생략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게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으셨죠. 수십 년 다니신 분 교회 지으셨죠. 아니, 사실은 여러분이 안 지으셨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이 멤버가 되셔서 헌금을 하셨다면 적어도 교회 건축하신 분일 겁니다. 왜요? 여러분의 헌금으로 우리는 건축의 비용을 갚아왔거든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땀을 흘렸지만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십시오. 이것이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초석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고백하지 않는 순간 교회는 어지러워집니다. 기억하십시오. 땀을 흘리셨어도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 누가 저 빗속에 그 말씀을 세워놓았는지는 모르지만 정확한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에만 돌리옵소서.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져야 할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영광을 가로챈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헤롯이라는 왕이었죠. 헤롯 왕 12장에 등장한 사람은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헤롯 대왕, 예수님 때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근데 그가 로마의 치하에 있을 때 칼리굴러라는 왕이 폐위가 되고 난 다음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합니다. 글라우디오라는 왕입니다. 그 왕이 그 자리에 오르게 될 때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글라우디가 왕이 된 이후에 이 헤롯 아그리빠 1세에게 엄청난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 고마워. 내가 이 땅도 다스리게 해주고 저 땅도 다스리게 해줄게. 그래서 헤롯 대왕 때보다 훨씬 더 거대한 영토를 다스리는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12장에는 이 헤롯 아그리빠 1세의 급작스러운 죽음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너무 탁월한 연설이었는지 그것을 듣는 수많은 군중들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신의 소리로다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탁월해서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것 같다. 이거는 하늘에 있는 신의 소리라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난 헤롯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한 왕의 마지막 역사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엉뚱하게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천사가 곧 그를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초대교회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 조세푸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내장에 어떤 병이 있어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맞는 얘기죠?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몸속에 뭐가 많았어요? 기생충이 많아서. 기생충이 그런 기생충이 그냥 해가지고 그냥 비쩍 말라서 죽고 그랬죠. 그래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순간 그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아무리 신처럼 탁월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신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하죠. 자기가 조금만 잘하면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 하죠. 남편이 조금만 돈을 잘 벌면 부인한테 큰 소리 치죠. 남편이 조금만 자기 집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고 나면 가난한 아내의 집안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죠. 남편이 돈을 잘 벌어서 노후까지 먹고 살게 되면 늙을 때까지 남편은 큰 소리 치죠. 그러다가 남편이 무능해서 부인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 완전히 전세는 역전되죠. 그게 사람이죠. 마치 요셉의 형들에게 요셉에게 형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 얘기 보면 똑같죠. 부모에게도 그렇더군요. 돈 많은 부모에게는 자식들이 고분고분하더군요. 근데 돈 없고 배운 것 없는 부모에게는 자식이 지가 똑똑한 줄 알죠. 큰 소리 치죠. 당신이 내게 해준 게 뭐 있다고 당신이 그러냐고 그러죠. 이게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인생의 풍요함을 누리더라도 영광은 하나님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놓치고 나면 교회는 풍비박산입니다. 바람 불 때마다 완전히 다 깨지는 겁니다. 왜요? 처음부터 자기가 잘했는데요. 내가 당신보다 더 잘했는데요. 내가 당신 교회 멤버 된 것보다 배나 더 오래 있었다고. 나는 모든 고통을 다 겪었다고. 당신 뭐 했냐고. 이제 와서 큰 소리 치냐고.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동시에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는 뇌신경 하나만 끊어지면 몸을 움직이지 못하지 않나요? 남들 10걸음 걸어가는데 2걸음밖에 못 걷지 않나요? 남들은 10마디 말을 할 때 여러분은 겨우 몇 마디밖에 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 않나요? 그게 우리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육신에 대하여 자랑하려고 한다면 할 게 너무 많다. 나도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으로 말하면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배운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만한 유익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왜냐하면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난 시간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고 묵상한 대로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은혜로 됐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근데 그 다음 말이 또, 그런데 그렇게 많이 수고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조금만 더 수고하면 할 말이 많아지죠. 그래서 다른 사람 말 못하게 다 막아버리죠. 아니요. 우리는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혜, 그리고 수고, 열심, 그리고 다시 은혜, 이런 사이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를 누리십시오.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충족하게 누리며 사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수고하십시오. 그러나 또다시 고백하십시오. 그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너희 몸은 너희들 게 아니라고. 몸이라는 게 뭐예요? 인생 전체를 의미하잖아요. 우리 전체는 다 우리 게 아니라고.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열심히 해야죠.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저는 이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싫다고. 열심히 해야 한다고. 그러나 열심을 내고 수고를 많이 할수록 또다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드릴 때, 오늘 사도 바울이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불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크게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이 교회를 멋지게 세운 것도 우리의 수고와 땀 없지는 않았지만 그것 다 하나님의 이름에 돌려져야 할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앞으로도 더 영광스럽게 만드실 때 그 영광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잘 다듬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려운 중에도 성도들이 이렇게 열심을 내서 왔습니다.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되게 하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조롱거리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꼭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기다리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